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신앙 기초를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특별히 건물의 생명은 기초에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잘 된 신앙은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굴곡이 없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업앤다운으로 넘어졌다가 일어졌다가 반복하는 일이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고 또 성장도 빠른 것 같지만 기초가 약하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무너지지요. 사건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그의 나약함, 연약함, 문제가 드러납니다. 기초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뭐겠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잖아요.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그는 천국에 내가 받을 상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 집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살 내 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 자기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요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건물이 빨리 짓고 멋있게 짓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 한번 지으면 영원히 갈 자기 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빨리 짓지 않더라도 또 사람이 보기에 더뎌 보일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기초를 든든하게 지을 것입니다. 소위 난림공사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갑지부를 적게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료도 날림으로 값도 적게 수고도 덜하고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난림공사랍니다. 쉽게 지을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이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그런 단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서 끝까지 갈 신앙인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중간에 무너질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다 가서 나중에 점검하면 이미 때가 늦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때라도 허물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가서 아차 이거 아니네 하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중간에 부실공사가 있으면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미련이 남지만 과감하게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이 헛되지 않고 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그런 분명한 기초 위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초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배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그 시작이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게 뭐겠어요? 앞에 말씀의 결론으로 앞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좀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앙의 거짓으로 신앙을 속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는 것, 즉 자기 자신이 속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는 채 속아 넘어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속는 것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속이는 자에 의해서 자기가 속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죠. 즉 내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임 당해서 하는 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왜 속겠습니까? 속일 만하니까 속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모습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 당하면은 자기 영혼이 속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했어요. 사단이 마지막 때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마지막 때는 집중적으로 자기 종들, 즉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놓냐? 양의 옷을 입혀가지고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순한 모습으로 참 선지자보다도 더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나타나서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죠. 하나나 같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늘 잘못됐다고 거짓 선지자라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흉본다고 거짓 선지자가 항상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매스미디어로 많은 말씀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든지 참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더 이제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분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열매로만 분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말로는 몰라요. 말은 더 잘해요. 말로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지요. 근데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무만 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봐서 그 사람 하는 모습만 봐서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열매는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열매는 사과 같으면 가을이 돼야 되죠.
때가 좀 지나야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 잘 주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열매가 나타날 때, 아, 이게 가시나무고 저게 사과나무구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지요.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자를 분별할 때는 그 열매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행실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기 과정만 보고는 누구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고 내 인생의 변화와 새롭게 되고 죄가 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내 입술의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는 변화의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신앙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열매는 항상 짜증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악한 것뿐이고 관계는 어렵고 상처고 왜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이런 더러운 열매가 맺는지 그걸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가 나쁘면은 나는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내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내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양육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내게 무슨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실족하고 나로 인해서 신앙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 어렵게 되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첫째는 속이는 자에 의해서 자기 속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속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고 했죠. 말로는 맨날 주를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이 다르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못 박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잘못된 신앙으로 스스로 자기 신앙에 속는 케이스를 두 번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바른 줄 알고 또 자기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신앙을 착각하고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실제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신앙에 속으면은 자기 영혼이 속는 것입니다. 신앙에 속으면 단지 그냥 물질에 속으면 물질만 손해보죠. 근데 신앙에 속으면은 자기 영혼이 파멸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여기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뭐 속거나 신앙을 잘못하거나 하는 사람이 간혹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엉터리 같은 몇 사람만 그렇게 속고 실수하고 잘못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에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은 몇 사람은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여러분 충격이 안 가요? 왜 충격이 안 가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아니어줘요. 나를 그것에서 늘 제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늘 나는 아니죠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라는 게 초점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즉 신앙을 착각하고 신앙에 속는 사람이 안 속는 사람, 착각 안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신앙을 속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어찌 그럴까? 나는 아니어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아니어져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착각은 평생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착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꼭 강조하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7장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했죠. 많은 무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많지 않아요. 많은 무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매우 적다 그랬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천국이 넓고 많다고 생각하지요. 반대입니다. 천국은 굉장히 적고 굉장히 좁고 지옥은 엄청 넓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날 나오죠. 수요일날 세일 모임에 나오죠. 금요일에 나오죠. 나는 정말 헌신적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다 생각하죠. 우리는 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외로 두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를 하는 이 많은 사람 속에 그런 사람이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일을 마지막 심판 때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말한대요. 여기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좋은 신앙 아니에요? 칭찬받을 신앙이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을 한 사람이죠. 헌신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죠. 아마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역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뭐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겠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속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충격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상식과 벗어나는 것이죠. 아니 그럴 리가. 아니 그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간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니 저런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 저런
이 큰 일을 하신 분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하겠죠. 말이 되는 말이라면 말 안 해도 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될 일 같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일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자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했습니까? 우리 보면 당연히 칭찬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 정말 특별하게 당신은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평가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칭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대상으로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못돼서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 신앙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착각하는 신앙, 속는 것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못해서 안달을 부린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델이 아니다. 그거는 망하는 모델이다.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모델이다. 그거는 나중에 심판받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신앙의 모델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리고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이 필요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에서 상식적으로 주님이 받아줄 것 같으면 성경이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 땅의 원리,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다르니까 성경이 아니면 그런 것을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분명하게 여기 밝히 말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선망의 대상의 모델의 신앙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됐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내가 이 사람을 모델로 저렇게 나도 저 목사님이 저렇게 능력 있게 하는 그것을 따라서 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인생이 허탈하고 정말 좌절하고 땅을 칠 노릇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중간 점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도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하나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안 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문제는 하나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이 신앙을 하고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이 두 가지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면서 가지. 자기 뜻을 꺾어가면서 가지. 자기를 죽여가면서 가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싫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내 설교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 뜻이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내 말이 어필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해도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을 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이 받으시는 일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받지 않은 일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죄예요, 죄. 그 사람이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뭘 한 겁니다? 죄를 행한 거예요. 죄의 삿은 형벌입니다.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모든 예언을 한 것이 다 죄를 행한 죄의 형벌을 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간혹 못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세상적이고 악한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충격적인 것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 충격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다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한 것만 아시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주님의 일이 아닌데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는데 주님이 왜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권능을 많이 행했으니까, 또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또 좋은 말씀도 많이 강단에서 말했으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남에게는 유익을 많이 끼쳤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은 죄를 행한 것이에요. 자기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것을 잘 알았죠. 일로 하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딨겠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를 개척하고 유럽을 개척하고 로마까지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 후에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뜻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뜻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 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결국 자기 영혼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많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자인데,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매우 적다는 겁니다. 천국은 매우 적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 매우 적습니다. 가서 보면 천국에서 만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매우 적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하는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속여서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속는 자인지 내가 속임 당하는 자인지를 열매로 분별해야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그랬죠. 왜?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잖아요. 저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하니까 사람이 우러러보고 높여주고 인정받고 드러나고 유명해지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랬죠. 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라는 사람 보세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랬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속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잖아요. 남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잖아요. 속는 것을. 비록 우리는 한두 가지 적은 일을 할지라도 크고 적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많은 일을 많이 하셨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더 큰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해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그 신방하는 한 가지 일에서도 시간과 타이밍과 방법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했다는 것이 우리가 차별점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점은 이것이지 단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해하고 능력을 해하고 그것도 나도 해야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 한 가지를 하더라도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틀을 바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모델을 바라보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높임받는 그런 모델을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모델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연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판에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팔복을 전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다 아시죠. 정말 예수님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설명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산상수훈이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그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산상수훈 중에서도 핵심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뭘 강조하고 결론을 맺습니까?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 속는 신앙, 착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메시지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속고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단과의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은 속고 속이는 가운데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속는 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하지 말고 속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간단합니다. 신앙이 복잡하지 않죠. 진리일수록 진리는 단순하고 쉽고 명확합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어렵게 꿰어서 꼬아서 말합니다. 자기가 꼬아져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쉽고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려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철학적으로 말하려고 그래봐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속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진품이 오면은 가짜는 드러나게 됩니다. 저 속지 않는 것은 진리를 할 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절대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좀 어렵거나 약할 때는 이것이 흔들리잖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성경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확신 있게 단정합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 지혜로운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신앙을 못한다는 건 뭡니까? 뭘 뜻하는 것이에요? 속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속는다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운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 속지요. 네가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면 네가 망하지, 말씀대로 살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수록 왜 주초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내 영혼의 신앙의 반석이 더 깊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기초에 세운 신앙은 홍수가 나고 태풍과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집의 생명은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외관이 좋고 화려해도 무너질 집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집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태풍이나 홍수에 무너진다 그랬죠. 홍수에 무너지면은 그 집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한 거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떤 사건으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층 되는 롯데빌딩에 나도 넘어지면 소용없죠. 끝나는 겁니다. 화려한 그 외관에 뭐가 필요 있어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태풍과 홍수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사건들이죠. 시험과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 핍박과 이런 사건들입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물심판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좋은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신앙 한 겁니까? 뭘 근거로 좋은 신앙으로 하고 있어요? 열매를 알 수 있는데. 넘어지는 신앙, 무너진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속은 것입니다.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평 넘어지고, 조금 시험에 들면 신앙을 떠나버리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신앙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속은 신앙이죠. 기초 밑둥 없는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파만 오면은, 사건만 오면은, 가정에서 조금 어려운 말 있으면 가정이 뒤집어지고, 교회에서 조금 시험 될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가 뒤집어져 버리고, 그게 좋은 신앙입니까?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신앙을 헌신적으로 많이 해도 사건 앞에서 자기 신앙이 넘어지는지, 견고하게 그것을 버티고 있는지,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홍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송두리째 뽑혀버리죠. 불신자처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임종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던 장로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불신자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이 헌신적인 사람이 조그만 사건을 만나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뿌리부터 뽑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홍수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체크해보고 연단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햇빛이 찾아오는 것은 제 식물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밑에 뿌리가 없는 이 식물은 햇빛이 찾아올 때 말라 죽죠.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 배반한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 때문에 신앙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순종이 요구되고 순종이 강요될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도 좋은 일이 아니고 핍박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했는데도 손해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내 밑바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중심의 말씀의 신앙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견딜 수 있겠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견뎌요? 감당할 수 없죠. 뿌리채 뽑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짓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반석에 있으면 저 사람이 사기를 치든 억울한 일을 하든 나에게 무고하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기초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말씀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안 살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다른 시험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뿌리째 뽑혀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풍파와 환란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말씀으로 다 해결되어 있는데, 말씀이 그 사건보다 더 강한데 흔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는 악한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죠.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그리고 대비책도 줍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소수, 많은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소수 노아와 7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바보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핍박했겠죠. 그럼에도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홍수로 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주어져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했지만 노아는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 같으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아는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흙끝으로 한대요. 지혜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번 그때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뭐 어렵지 않아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순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모래에 집을 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쉽기 때문에, 갑지불이 없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손쉽게 약삭빠르게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하지 않고 편리 위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밑 기초를 보기보다 위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기초보다도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편법으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아요. 매 주일마다 말씀은 듣기는 하죠. 그러나 행하지는 않아요. 지혜롭게 보이죠. 행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죠. 저렇게 말씀 지키느라고 낑낑거리고 손해보고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는 지혜롭고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1000명이 예배드리고 2000명이 예배드리는데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스스로 보세요. 즉 예수님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찬송 부를 때 말씀을 행하는데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많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사람은 매우 적다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대다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모래 위에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신앙을 하는 사람, 뭐 풍수,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남보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어요. 남보다 더 빨리 지어지니까, 더 아름답게 빨리 신앙이 성장하니까 지혜롭게 보이죠. 열매를 얻는다 그랬죠. 사건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없을 수는 없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대조적으로 말하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 인생에 환란이 올 때가 문제예요. 자녀 문제로 환란이 오죠. 직장 문제로 고통이 오죠. 교회에서 시험 들을 만한 일이 오죠. 관계에 어려움이 오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죠. 근데 그때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보통 때는 그렇게 늘 할렐루야 아줌마처럼 은혜롭게 말하다가 이제는 사건이 많으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그게 실제입니다. 태풍이 와버리면은 하루아침에 그 좋던 모습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밑둥채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즉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신앙이 늘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죠. 한때는 정말 잘하다가 또 원점으로 확 들어가고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밑둥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것을 한 사건으로 탁 와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낑낑거려서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해서 또 무너지고 30년, 40년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늘 무너지니까. 기초가 늘 약하니까.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석 위에 기초가 된 것인지, 모래 위에 기초가 된 것인지. 반석 위에 기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할 때부터, 주일학 때부터든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든지, 그때부터 무슨 기초로 했습니까? 그때 주일날 말씀을 주는 거, 말씀 주면 그 주에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기초를 해왔는지,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기초로 했는지, 그것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방법으로 1년, 2년, 10년, 20년 해보세요. 이제 문제의식이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되면요, 당연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 그랬으니까. 옆으로 봐도 그런 사람이요, 뒤로 봐도 그런 사람이요, 앞으로 봐도 그런 사람이요. 교회 대다수가 말씀을 듣고도 안 행하니까 자기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의식 없이 들어갑니다. 남도 다 들어가니까. 남도 다 신앙을 저렇게 적당히 하니까, 세상적으로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도 왜 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말씀 듣고 안 행하니까, 이 사람도 말씀 듣고 안 행하니까, 혹여 어떤 사람이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미련하게 보이니까 기초가 잘못된 데서 시작합니다. 잘못된 기초로, 잘못된 신앙의 토대 위에서 계속 쌓아 올리니까 건물이 남아있질 않죠. 수시로 무너집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몇 번이나 무너지고 1년에 30번씩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편안할 때, 즉 좋을 때, 즉 사건이 없을 때, 알아들을 만한 형편이 될 때 그렇게 좋은 말로 했는데 기초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됐어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이 이제는 내 습관이 되었다 하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신앙을 하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신앙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고 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바른 모델을 보기가 어렵죠. 주위를 바라보고 하면은 나도 넓은 물로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앙의 기초는 점점 모래화됩니다. 사막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모래가 쌓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더구나 사람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큰 일을 많이 행할수록 그 사람의 건물 위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즉 모래 위에 건물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 수위가 높지요. 나중에 그 당할 데미지, 그 충격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죠. 기초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그 나중에 넘어짐이 더 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주님의 뜻을 알고도 매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쌓지요. 쌓여지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건물이 쌓여지듯이 위험 수위가 쌓여지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매를 많이 준비하는 것만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듣지 않고 아니하면 그것이 매를 맞을 것이고, 두 번째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두 번 매를 맞을 것이고, 10번째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10번 매를 맞는 그런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많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홍수와 같이 한 번 사건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없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 중에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은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능력이잖아요. 구원받을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믿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있긴 있죠. 그런데 죽은 믿음이야.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죽은 믿음이니까 말씀대로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 것이에요. 행할 믿음이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결론이 아니라 핵심은, 주제는 천국에 대한 겁니다. 5장에서 산상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천국에 상급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원리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신앙은 속는 자라는 결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요. 주라고 부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헌신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하죠. 이런 사람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의 실제는 천국에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천국에 가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집을 뭘로 지어요? 이 세상에서 행한 나의 행실로 내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행실? 주님이 재료로 인정하는 행실. 무슨 행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한 것만 주님이 인정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한 것은 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와 상급을 행하는 자가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을 해도 천국 가지 못한 신앙은 속는 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속으면 헛것이에요. 여기에 비유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속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 속을 수 있겠어요? 오직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속지 않습니다. 내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제 신앙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풍파와 태풍이 보면 넘어짐이 심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